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80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80편 전체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 같은 합독으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0편 말씀입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어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에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손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시편 본문은요, 어떤 배경에서 이 시가 쓰여졌는지 이 시제에서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배경인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요, 충분히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시 전체가요, 이 구원과 회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스라엘의 이 멸망당한 사건을 배경으로 한다고 추정이 됩니다. 또 2절에 보면요,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들은 이 북이스라엘의 대표하는 지파들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좀 조합해서 봤을 때요, 이 시는 아수르에 의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직후에 쓰여졌다라고 대부분의 이 신학자들이 입을 모아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하에서 오늘의 이 시편을 풀어가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본문을 또 이해하려면요, 이 배경도 살펴봐야 되지만 또 본문 내의 구조가 또 어떤지도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본문 내에서요, 쉽게 볼 수 있는 이인데요, 그게 반복되는 구절입니다. 반복되는 구절이 3절이랑 또 7절이랑 19절에서 3번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오늘 본문의 이렇게 뼈대 핵심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우리 3절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또 7절을 보면요,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또 19절도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3절과 19절에서 돌이키시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7절에서 회복하여 주시고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원어를 살펴보면 이 7절도 결국은 돌이키시고의 의미, 이 회복하시고가 돌이키시고의 의미와 거의 유사하다, 거의 똑같다라고 그런 의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3절에서 주의 얼굴빛이라고 얘기했는데 7절과 19절에서는 주의 얼굴의 광채,
라고 이게 조금만 변경했지 사실은 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서 반복해서 구하는 것이 이 두 가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돌이키라는 거, 그리고 둘째는 주의 얼굴빛을 비추라는 거, 이 두 개를 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입니까? 나라를 빼앗긴 상황 아닙니까? 아수르에게 나라가 이렇게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도를 바로 하겠어요? 원래 같으면, 그죠? 저 나쁜 원수 아수르를 하나님 멸망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나라는 다시 이 북이스라엘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제 이런 걸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 상황이 어려운데도 지금 우리가 지금 돌이키게 해달라고, 우리가 회개하게 해달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주의 얼굴빛을 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상황이 어려우면 무엇을 구합니까? 병원에 갔는데 암 진단을 받았다 합시다. 그럼 뭘 구하겠습니까? 재검사할 때 이 암이 아닌 다른 걸로 다시 판명이 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판명이 나더라도 심하게 퍼지지 않고 1기에서 끝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수술할 수 있게 해달라, 수술로 끝날 수 있게 해달라, 아니면 정 안 되더라도 항암 치료를 잘 견디고 암세포 다 사라지게 해달라고. 결론적으로 어떤 걸 구하겠죠? 암이 걸렸더라도 속히 낫게 해달라, 이제 이걸 구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기도의 핵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업이 어렵다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도움의 손길 있게 해달라, 대출을 잘 되게 해달라, 이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어떤 지혜를 저에게 허락해달라, 뭐 이런 것들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결국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우리의 구하는 것의 핵심은 이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게 해달라, 그것이 우리 기도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요, 무엇을 핵심적으로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돌이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의 얼굴빛을 비춰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돌이키게 해달라, 이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해달라. 이 당시 북이스라엘이 이 우상 숭배가 심했지 않습니까? 다른 강대국들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주의 얼굴빛, 얼굴을 본다는 건 뭐죠? 친밀하게 교제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 그것이 시편 기자의 기도라는 거죠. 암에 걸린 사람이 암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해달라고, 제발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사업이 쫄딱 망하고 있는데 주님, 제 사업이 잘 되고 못 되고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 주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그걸 지금 매달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게 정답 아닙니까? 그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어디에서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에서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왜 죄가 발생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 그것 자체가 죄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에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시편 기자는 지금 이스라엘이 망한 것이 이스라엘의 국력이 약해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수르가 강력하기 때문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문제다, 지금 정치가 문제다, 교육이 문제다, 지금 우리 국민성이 문제다, 우리는 역사가 지금 잘못됐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파헤칩니다. 하나님을 떠난 다른 것에서 모든 문제의 원인을 찾고자 하는 거죠. 그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을 떠난 것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어려운 일이 닥칠 때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머리를 굴립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죠? 기도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그 기도가 그냥 어려운 일을 해결해 달라는 것에서 끝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기도는 하지만 기도의 내용에 있어서는 결국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라는 거죠. 세상과 똑같은 방법을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은요, 근원적인 회복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 그냥 그 일이 해결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그걸로 끝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100일 기도했다,
10일간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이건 좋은 거죠. 그죠? 기도했다라는 건 좋은 거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 이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근원적인 해결책인 거죠. 지금 당장의 이 어려운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되는 거, 이걸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는 오늘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시편 기자는 오늘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1절을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하나님을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요, 전쟁으로 온 나라가 지금 막 쑥대밭이 된 그런 상황이라는 거, 전쟁 직후에 쓰여졌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아주 처참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전쟁 끝나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막 부모를 잃은 아이들, 뭐 먹을 것이 없어서 막 굶어 죽고 있는 사람들, 전쟁으로 집을 잃어버리고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 지금 과거에 그 풀밭에서 평화롭게 풀을 뜯어먹는 양떼들처럼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돌보심 안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을 지금 연상하게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 이것을 떠올리게 하는 이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또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이 그룹 날개, 그죠? 날개 안에서 이 날개로 품으면서 보호하고 했던 그 시절들, 그걸 지금 떠올리고 있는 거죠. 시편 기자는 지금 기도할 때 뭘 가장 먼저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그걸 지금 떠올리고 있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요, 자꾸 내 문제와 어려운 점부터 막 이렇게 먼저 쏟아내기 쉽습니다. 이 어려운 거 빨리 회복해달라고, 암 낫게 해달라고,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쉽습니다. 그런데요, 내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걸 먼저 선포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도 우리 만나자마자 그 사람한테 내 필요를 막 요구하지 않잖아요. 만나자마자 나 지금 돈이 너무 필요해, 빨리 돈 100억을 달라고. 잘 모르는 사람인데 그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이 사람에게 맞는 말과 행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이 사람과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먼저 떠올리고 그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3절에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했죠. 그리고 4절부터 또 6절까지는 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비슷한 내용들인데요, 우리 4절만 한번 또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자신들이 당하는 그 고통의 원인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 하나님이 노하셨기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4절부터 6절까지 보면요, 다 자기의 고통들의 원인이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모든 문제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해석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풀어낼 수 있다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은요, 넓은 집이랑 많은 재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삽니다. 그러면서도요, 늘 부족하다고 하고요, 외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단칸방에 살면서도요, 평화와 기쁨을 누립니다. 작은 교회에서요, 몇 안 되는 성도들과 함께 농사를 지으면서 그렇게 지내면서도요, 기뻐하고 평강을 누리는 목회자가 있는 반면, 큰 교회에서요, 재정도 빵빵한 곳에 있으면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커지려고 하고 막 다른 교회랑 비교하면서요, 열등감에 시달리는 그런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슨 문제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아닙니까? 내 삶의 모든 고통은요,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 주시냐고 따질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있다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12절에서 그렇게 하고 13절에서 유명한 말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야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건요, 진짜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전 구절을 보면요, 내가 막 엄청난 성공할 수 있다, 내 능력 주시면 나 금메달도 딸 수 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처한 상황을 내 마음대로 다 바꿀 수 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어떤 뜻이죠?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만족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상황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가 아니라 내게 처해진 모든 상황 안에서 나는 만족할 수 있다 이런 뜻인 거죠. 내가 고통스러운 상황 있어요 혹시 지금? 그 때문에 평화를 잃어버리고 혹시 기쁨을 잃어버리고 인생이 우울하다 내 인생은 저주스럽다 혹시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네, 잠시 그럴 수 있죠. 잠시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계속해서 지속된다면 그건 더 이상 이제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관계 괜찮다라고 착각하고 살아왔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뭔가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지금의 이 상황을 내가 지금 소화해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지금 내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오늘 시편 기자는요,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주께로 돌이키게 해달라고 또 주의 얼굴빛을 구하는 기도를 7절에서 하고 있죠. 그 다음 8절부터는요 쭉 이제 포도나무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 포도나무는 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께서 이 포도나무를 어떻게 다스려 왔는지 막 그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쫙 훑어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어땠는지 막 이런 것들을 쫙 이야기하고 있어요. 과거의 관계를 쭉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17절까지는 또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우리 15절이라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또 17절에 또 그걸 또 반복하고 있어요. 비슷한 내용. 이스라엘이 어떤 자라고 선포하고 있죠. 주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역사를요 8절부터 쭉 이렇게 선포하다가 마지막에 자신들은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다, 또 주를 위해서 힘있게 하신 가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존재 자체가 주님이 지은 자라는 거죠. 또한 그 존재 자체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지음받았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떤 뜻이죠? 나는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는 자입니다. 이걸 지금 시편 기자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 기도 제목을 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존재합니다. 지금 그거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내 사업이 망하고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다 망했지만 내가 암에 걸려 죽게 된다 할지라도 내 삶을 통해서 주님만 영광 받으면 그게 나의 존재 가치입니다. 그게 내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걸로 족합니다. 이런 기도 아닙니까? 지금 나라를 잃은 이 처참한 상황 가운데, 고통스러운 상황에 이 시편 기자의 기도는 빼앗긴 나라를 돌려주십시오, 저 원수 아수르를 물리쳐 주십시오, 이런 게 아닙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주님, 제가 돌이키기 원합니다. 주님께. 그리고 주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걸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기도해 봅시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먼저 선포해 봅시다. 그리고요, 이 모든 지금 문제,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구나,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내가 이걸 소화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이구나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내 정체성을 다시 선포합시다. 나의 기도를 위해서, 나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려고 하나님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은 자임을 선포해 봅시다. 그렇게 할 때요, 아무리 어려운 고통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 시편 기자처럼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잃고도 주님 무엇보다도 주님과의 관계를 기도했던 이 시편 기자처럼 주님, 저희도 주의 얼굴빛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까? 우리 인생에 계속 괴롭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을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잘 소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처음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라면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인생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주께로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선포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이 모든 처한 상황을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잘 해석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 상황을 잘 소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지음받은 자들임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자임을 알게 주시옵소서. 그래야 어떤 상황이라도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주님 안에서 잘 소화시켜 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인생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